오늘 본문이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2장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어떠한 문맥에서 바울이 이 말을 하는가 이제 이해하면 좋습니다. 이 내용이 1장에 나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분쟁이 있다라는 소식을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쟁을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2장을 쓴 것입니다. 이 분쟁을 해결하는 권면과 꾸지람으로써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이 엄청난 내용을 너희가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나는 바울에게 속하고, 또 어떤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고, 또 어떤 이는 나는 게바에게 속한다, 이런 식으로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이들을 향해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못 박혀 죽으셨지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못 박혀 죽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므로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중심을 두어야지 되고, 그리고 이 놀라운 사실을 너희가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너희의 지혜로 알게 되었느냐?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너희가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 이 엄청난 내용에 너희가 집중한다라면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 사이에 있는 어떤 리더십의 차이, 이것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러한 내용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전하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살펴봅니다. 먼저 1장 18절과 19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19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자,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비참함,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이러한 복음, 이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이 십자가의 도 복음이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빠지지 아니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신앙생활하는 걸 이해하지 못해요. 제 친척 가운데에서도 믿지 않는 분들이 자기가 다 이해해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이해하지 못하겠대요. 왜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사는지, 그러니까 시간과 물질을 이렇게 교회에 바치는 거, 이게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바로 십자가를 인해서 죽음 이후에도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으니까 이것만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나 권력, 이러한 걸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이 없고 그리고 권력이 약해지고 그러면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은 작은 것들에 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이 능력이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러면 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여기는가? 이에 대해서 19절이 하나님이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셨어요.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하지만 사람의 지혜와 총명에 지나지 않고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일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이 그 자체로 그들에게 벌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벌이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장 4절과 5절도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도 여러분, 요사이 전도 열심히 하셔요. 전도 대상자 카드 이제 다 제출들 하시고 뭐 열심히든 아니든 어떤 부담감이 있어서 전도해야지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고 또 실제로 하고 이러실 겁니다. 근데 전도가 어떻게 하면 여기에 열매가 있을까요? 저도 좀 전도에 이렇게 열심히 있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바울처럼 27이라는 늦은 나이에, 좀 젊은 나이에 그리스도를 아니까 그리스도 알기 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저에게는 크게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삶이 너무나 좋으니까 이제 전도를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전도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이 말은 어떤 방법으로 해도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는 이러한 사람의 지혜에서 나오는 설득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2장 4절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이걸로 바울은 전도하지 아니했습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것은 바울이 아무렇게나 말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논리를 갖추어 설득력 있게 말하면 전도가 된다,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할지라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없으면 전도가 안 된다, 이것을 바울이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시고 설득해 보시고 이럴 겁니다. 사람이 설득되는 존재인가요? 그냥 아주 극명하게 선거 때 보면 압니다. 대통령 뽑을 때 1% 차이도 안 나요. 미국이 매번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이 결정이 되죠. 양쪽에서 자기 후보를 뽑으라고 얼마나 광고하고 선전하고 주장합니까? 그래도 사람들은 거의 이미 정해 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과 어떤 분쟁이나 논쟁이 있을 때 이렇게 대화해 보면 설득되는 거,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도 선거나 사람들 간의 관계는 사람의 일이라 또 잘하면은 설득이 됩니다. 또 진정성이 있고 시간 속에서 펼쳐지는 일을 통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나름 드러나기 때문에 설득이 돼요. 그런데 영적인 일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람의 머리로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영적인 일은 경험하지 못한 것이고 관찰이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성령께서 나타나셔야만 이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이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시각이. 사람의 시각, 관점이 바뀌는 것, 이건 성령님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너희 믿음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다,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래서 성도 여러분이 전도할 때 그냥 열심을 내면 돼요. 이 결과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 그 돌 같은 마음을 좌우의 날선 성령의 검으로 찌르시면 그때는 반응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이 사람은 이 강팍한 마음을, 미련한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선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우리랑 크게 상관이 없어요. 믿으면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전도로 변화하는 걸 경험하는 것은 성령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믿지 않으면, 그가 반응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벌 주심으로 알고 그의 미련함, 강팍함을 참 우리가 안타까워하며 그냥 접는 것이에요. 또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가 보며 우리는 전도하면 됩니다. 이제 9절과 2장 9절과 10절도 보셔요. 네,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이게 신자예요. 신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눈으로 보지 못한다는, 불신자들은 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로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도해도 이걸 못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번 주일 우리 집 가족 단톡방에 우리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가 1년 됐다라고 우리 넷째가 썼더라고요. 네. 이 고양이가 이제 친해져서 주로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이제 거실에 TV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TV를 볼 수 있는 평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담요 같은 걸 하나 깔아놨더니 여기에서 잠을 많이 잡니다. 우리 집에서 TV를 보는 유일한 사람이 접니다. 요사이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하지 TV 안 보더라고요. 저는 스포츠와 뉴스를 주로 TV를 통해서 접합니다. 그러면 고양이가 이제는 친해져서 제 옆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고양이들도 이런 이런 걸 좋아해요. 참 동물도 보면 따스한 이런 접촉, 이러한 거를 좋아하고 정서적 만족을 원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제가 TV를 켜고 봅니다. 그때 고양이가 TV를 볼까요, 안 볼까요? 네, 안 봐요. 고양이 눈이 있는데도 TV를 보지 않습니다. 귀가 있는데도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TV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고양이에게는 사람의 영혼이 없어요. 사람의 영혼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 아름답게 여기는 것,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해요. 이러하듯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반인들에게는 사람의 영혼만 있지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해도 이것의 가치를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을 비롯해 이 세상 만물이 존재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요한복음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은 사람이 이제 죄를 지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구원이 누구로 말미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만물이 스스로 존재한다 생각해요. 이게 이제 진화론이지요. 이 진화론은 각 개인에게 적용이 될 때 자율적인 존재라고 여기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읽는 코드가 뭐냐면 자율이에요. 자율. 그래서 헌법도 자기 결정권 이것을 보장하고, 그리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사람들에게는 자기 결정권이 있다. 그래서 성인은 성적인 일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면 되지, 이것을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간통죄를 법률에서 없앴어요. 간통죄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 결정권에 위배된다, 이렇게 여긴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은 사람을 자율적인 존재라고 여겨요. 자율적인 존재는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 그리고 감정체계로 자신을 절제하며 삶을 꾸려나갈 수 있다, 이렇게 여겨요. 그래서 옆에서 간섭하는 것, 이것을 최대한 제한시킵니다. 그래서 현대로 올수록 사람들은 어떤 권위를, 자신에게 간섭하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어떤 도덕과 윤리의 원리들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스스로 생각해서 결정해서 행동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리고 이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천국에 가는 법, 이것만 말하지 아니하고 이 하늘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이러한 철학적인 용어를 쓰면 형이상학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에요. 무엇이 실제이고 본질인지, 그 다음에 이러한 실제 본질을 우리가 알 수 있는지 없는지, 철학적인 용어로 하면 인식론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성경을 접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 단순히 이것에 대해서만 알면 안 되고, 사람이 무엇을 얼마만큼 알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2장은 인류가 지금까지 연구해온 철학에 대한 답인 것이에요. 사람은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고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고, 그래서 그 이성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이걸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관찰하고 경험해서 압니다. 관찰하고 경험한 것을 머리로 생각을 합니다. 관찰과 경험이 없어도 머리로 또 무언가를 생각해내겠죠. 이 머리로, 이 이성으로 무엇을 얼마만큼 알 수 있겠어요? 사람이 전혀 경험하지 않은 것,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던 일,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만이 알려주셔야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진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진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도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또 성령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이 놀라운 일을 우리로 이해하게 하셔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너희가 이러한 복을 받은 자이다. 그런데 이 엄청난 진리를 모르고 너희가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이렇게 나뉘어서 분쟁을 하는 건 이 엄청난 선물을 너희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꾸짖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과 12절도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11절과 12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네. 자, 고양이가 사람의 일을 이해하지 못해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사람의 영혼만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제 이것을 11절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그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만이 아는 것입니다.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어요.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온전한 구원과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선물을 우리가 이렇게 거부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부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의 자녀들에겐 성령님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로 하나님의 일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합니다.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엄청난 복을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집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닌 다른 것들은 삶에 있어서 작은 것들에 지나지 않고 사람의 일들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욥기 38장에 보면 이제 욥이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비난하고 또 욥은 이거에 대해서 나름 또 대응을 합니다. 이런 이들의 대화를 보면서 너희들의 대화가 이런 본질 핵심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며 너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만큼 아는 자들이니 거기에 머물러야지. 너희 스스로 무엇을 많이 아느냐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기 38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너는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처음 만들어질 때를 너는 알지 못한다. 이런 엄청난 내용을 모르는 너가 무엇을 안다고 너희들끼리 그렇게 서로 옳다라고 싸우느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또 욥기 38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시고 작동하시는 거 이걸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빛의 속도로 137억 년인가를 가야 우주가 끝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우주 공간은 너무나 넓고 광대해요. 우리 지구가 공중에 떠 있습니다. 이걸 태양이 중력으로 붙들고 그럼 이 태양은 이러한 중력을 갖고 이렇게 왜 안정적으로 있느냐면 은하에 있는 이 중심이 중력으로 이 태양을 또 붙들어 주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주를 살피면 살필수록
하나님의 광활하심과 섬세하심을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너희가 이것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경험한 것만, 그것도 조금 아는 이러한 지식이 짧은 자들입니다. 경험하지 않은 건, 영원전의 일은 아예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리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셔서, 그리고 이 기록된 내용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이 설교를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아예 생각하지 못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돈을 버는 일, 권력을 얻는 일, 건강한 일, 이러한 데만 관심이 있지 영원과 영생과 부활과 온전한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성령을 보내셔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신자들이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 모르죠. 진리를 갖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진리이고 그리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모르죠. 이러한 내용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받고서 서로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싸우니까 너희가 너무 유치하다 이러는 거죠. 이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계시한 것,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에 집중하라 이러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3장,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해 한번 확인해 봅시다. 3장 2절과 3절, 고린도전서 3장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니라. 네, 이제 그러면서 5절과 6절을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예수 그리스도와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에게 집중하라. 그래서 성경을 통해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내용을 표대로 삼고 나아가라 이러는 것이. 그래서 바울도 자신이 지금까지 안 것, 깨달은 것, 이것은 놓아두고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 더 알려주시는 이것을 붙잡으려고 매일매일 나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합니까? 이곳은 이 우주보다 더 광활한 지식이, 알미,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하나님의 광활하심, 하나님의 진리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추구해 가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어떤 진선미, 이것을 우리가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장해 가는 것이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복됨인 것이에요. 이것이 신자만이 누리는 특권인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은혜. 우리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 자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해요.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령님을 주실 때 이때에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아시고 전도 열심히 하셔요.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은 그 강팍하고 어리석은 마음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찔림을 받아 새로운 시각을 가져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전도를 통해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확인하시고 또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진리되심, 이러한 것을 매일 더 크게 즐기고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